할렐루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특세 특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품을 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11월 10일이라고 이름 주신 단 하나뿐인 하루,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가 혀를 차고 머리를 돌리던 때에도 살아계셔서 일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셔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배의 찬을 여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났던 것처럼 예양의 성도들이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샘같이 솟아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특세 특밤 시즌 3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는 한 분 한 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만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로써 예한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000번째 기도운동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타는 마음도 아시오니 차분한 마음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실력이 잘 발휘되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속이 시원케 되는 말씀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물이 흐르듯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의 리더십 위에 또한 미디어 팀과 목장과 전도팀과 거저해와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쓰임받는 양의 리더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의 성도 중에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돌아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교환의 은혜로 영혼육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지, 믿음이 연약하여 코로나 이전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떨어져 보이지 않는 형제들, 그들에게 그 믿음 보존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굽이지면 굽이지는 대로,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아래로 흐르는 물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날마다 날마다 소망의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의 아들들 같이 선하고 밝은 영향력을 주시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속하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빛의 자녀되게 속량해 주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세와 특밤 두 번째 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새벽에 또 특밤을 통해서 받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는 분이 누구이든 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 준비해서 건네는 것입니다. 그 선물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사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몸을 비비꼬면서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아니면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사양한다면 그 선물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느냐 하는 것,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곳간 열쇠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문을 열고 필요한 것 기도를 통해 간구함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교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과정 오죽하셨으면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나이까 하는 그런 터져나오는 신음 같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민이 깊으셨으면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피처럼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산의 수고만이 그것이 해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 임신을 바라겠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환희가 그 해산의 모든 과정, 지금 조카가 오늘까지 안 나오면 유도분만을 한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계속 그 진통이 오는데 그 아이는 3kg 이상 커졌는데 아직 나오질 않아서 이제 유도분만을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하기로 했다고 그 가족들 단톡방에 올리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쉬운 것 아니죠. 저는 제가 뭐 낳아보질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 해산의 수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오래전에 그 독일의 한 병원에서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여자들이 해산할 때 그 과정을 남편들에게, 이제 곧 아기 아빠가 될 사람들에게 전기 자극을 이렇게 센서 몇 개를 연결해 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제 진통이 올 때마다 1번 찌릿하면 지들끼리 깜짝 놀랐다가 그 다음에는 지들끼리 쳐다보면 씩 하고 웃어요. 뭐 이 정도야. 그런데 몇 번 이제 진통이 올 때 그 버튼을 눌렀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해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기 자극을 주니까 눈깔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하고 왜 그 차이가 있을까? 남자들이 더 힘들어하고 막 그냥 진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냥.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 아기를 태중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엄마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아빠는 그냥 이 고통만 힘든 거예요.
그 차이가 예수님과 우리 차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탄생부터가 십자가 아닙니까? 생애가 다 십자가입니다. 여호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쉴 곳이 없으신 그런 공생애를 지내셨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우리들의 선물로 주실 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우리로 느끼라고, 똑같이 당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저주를 담당했으니 너희는 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아기를 낳은 다음에 엄마의 아기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신적 교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십자가는 질 수 없겠지만 너희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으로라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결과로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신적 교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갈 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돌들이 굴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둘째 날이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오늘의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 미명에 있었던 일이 이 일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냥 들으면서도 허탄한 듯이 여기기도 하고, 그 소문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다시 모였는데 문제는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출입문만이 아니라 창문도 닫고, 아무튼 부엌문도 닫고 쪽문도 닫고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그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몇 분이 예배드리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127가정, 특세 정도 되면 한 300가정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셔도 뭐 내가 더 짐질 것 없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신 다음에 목원들에게 한 번쯤 특세인데 같이 하자 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곳과 저곳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때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예배자인 마음만, 모습만 있다면 그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능력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응답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어떤 제한도 없는 그 기쁨,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아이의 얼마나 얼굴이 참 평안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요즘 둘째 손주 윤성이 그 사진을 이제 슬기가 자주 올려줍니다. 오늘도 눈 뜨고 알람을 끊으라고 이렇게 누르는데 그 위에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다는 그 표시가 있어요. 잠결에 또 열어봤습니다. 잠결에 열어보는데 이제 그냥 눈 감고 자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 그냥 글쎄 잠자면서도 순간 뭔가 좀 불안해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 대는데 움찔움찔하는 게. 그런데 그냥 엄마 품 안에서 이 아이는 모든 것 맡기고 사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도 2차 8월 달이 2차 유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겨울에 3차 유행,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5천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참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말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제 계속 변종이 나와서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이 계속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코로나도 계속 그렇게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두려워해야 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문들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평강은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평강이 아니라 흘러가는, 나누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평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만 가득해도 그것만으로도 그 모습 보여주고 그런 평강을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아멘. 우리만, 예수 믿는 그 제자들만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코로나 문제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게 조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좀 큰 그 파급력이 있긴 하지만 다른 문제들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다, 그래도 좀 낫다, 그 생각도 해보는데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대선 때 총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다고 해요. 대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총을 다 소지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강으로 가득 채움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모습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 받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다가 죽는 것,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보람 없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그 방향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양만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코에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역사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선물 이미 우리가 받은 이들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의미가, 그 뜻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전문가가 그렇게 몰래 카메라 몇 개 설치해 놓고 그 아이의 행동을 쭉 관찰한 다음에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아이를 찾아옵니다. 아이와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아이들은 다 달라집니다. 요즘은 그 프로그램 이름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집에서는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개, 문제가 있는 개를 또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고쳐놓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예, 개도 달라지고 아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달라진 삶입니다. 계속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부활의 선물, 이제 특세와 특파함 시즌 3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보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화면에 예향처치 온 더 가스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복음 위에 세워진 예향교회. 여러분, 이제 딱 시작할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뭔가 출발하는 그 느낌이 새로울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21장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을 총정리하고 이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 우리가 보면서,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예양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답을 찾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핍박과 역경,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선물로, 또한 교회인 우리들 이 역경, 환난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저녁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그리라. 성실하신 주님. 특사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또 특밤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또 저녁마다 새로우신 주님 만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어떤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 천국을 열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자녀들, 가정, 또 기업, 그리고 목장과 다음 세대, 또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유경 권사님 아버님이 말기 암으로 이제 요양병원 가셔야 되는데, 기독교 요양원, 샘물 요양원 가서 평안하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서 천국의 확신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풀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밝음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부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우리 나누는,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